벌써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 주일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많이 쓰셨던 용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는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하면서도 그냥 하는 인사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인데 여러분들은 더 아실 줄 알지만 또 잊어버렸을까봐 이제 목사가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실상 영어는 아니고 라틴어예요. 메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형용사, 그러니까 거룩한, 즐거운,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원래 헬라어로다가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다 메시아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름 발리온 자, 기름 발리온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름 발리온 자가 누구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분들만 기름 발리웠어요. 그러니까 기름 발렸다. 크리스토 그런 말이군요. 그 다음에 마스 그런데 마스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예요. 뭐냐면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미사일 그래요. 미사일. 요새 북한에서 우리 보고 자꾸 받으라고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 미사일이란 말이 뭐냐면 보낸다. 내가 좋은 건 못 보내고 핵폭탄 보낼게. 이거 받아.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그러면 미사일 이렇게 날아간다는 게 아니고 그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 라틴어로다가 마스라고 써요. 영어는 미사일 또는 미사이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건질 구원자, 선지자, 왕을 보낸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사장으로 그분을 뭐예요?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마스 이 말이 영어 발음이 아니고 라틴어 발음. 그러니까 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보낸다. 메리.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어로 바꿔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우리를 죄를 용서할 선지자,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이제 그런 분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내는 거고 우리는 받는 편이니까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편에서는 보내고 우리 편에서는 오시는 거. 이 맞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맞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순간이 바로 뭐예요? 성탄절이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12월 25일이냐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걸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예배가 곧 뭐예요?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아니라고 박박 우길 것도 싸울 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초림 처음에 오신 거 2022년도 전에 오신 초림 또 현님 현재 예배 가운데 와 계시는 분 또 재림 앞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심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초림하신 예수 그 주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이제 왕권을 갖고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성탄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오시게 되어졌음을 오시고 하나님 편에서 보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슬픈 날이에요. 왜? 당신의 귀한 아들 독자를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날이잖아요.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내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슬픈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왜? 아들을 보내는 것도 아까운데 그 아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그것도 뭐 의인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닌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왜?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에게 늘 뭐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늘 12월 25일이 이날이 맞냐 없냐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그냥 성탄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성탄절인 거예요. 왜? 내가 그 사실을 알잖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려고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바로 주님을 현님,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재림.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초림, 현님, 재림. 이 세 가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이게 사람의 시간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때쯤 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때가 찼다고 말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크로노스로 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긴 시간,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적인 시간에 주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020년 전에 바로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왜 꼭 그때 보내셨나?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지금 보내시면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2020년 전 그때 보내야 가장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에 그래서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 이때 보내야 가장 구원을 받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시간이다. 그 때다. 그래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역사적으로 그러면 왜 그때가 좋았냐면 예수님이 올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이죠. 로마가 42개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42개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나라마다 도로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군사도로를.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은 로마가 각 42개 나라를 다스리려고 군사도로를 깔아놨기 때문에 어디든지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로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42개 나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길을 뭐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야 그래 요때 예수를 보내야 복음이 온 세계에 빨리 전파되겠구나. 그래서 2000년 전에 보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뭐냐면 공통어, 지금은 이제 공용어가 영어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근데 그 헬라어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공용어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야, 길도 닦아놨겠다. 헬라어라고 하는 공용어를 가지고 모든 나라가 쓰고 있으니까 이때 헬라어를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다. 환경이 됐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보내실 때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때가 참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때가 찼는데 이 때가 무슨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하면 성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때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성경을 읽는 거고 그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소에다 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게 경을 읽은 거예요? 소는 못 알아들으면 경이 안 돼요. 경이란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해야 성경이 되느냐? 말을 읽어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리라 믿는데요. 왜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을 들어야 돼요. 쭉 보여주고 갔어.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뭐래? 여행을 갔다 왔다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또 여행을 갔다 왔으면 여행 갔다 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 왜? 몰라서. 보고만 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행 다닐 때 그러잖아요. 자,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집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빨간 깃발 하나 탁 들고 뭐예요? 이 깃발만 쳐다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깃발만 쳐다보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아왔어. 세계 여행을 갔다 오긴 했는데 본 건 다 뭐예요? 빨간 깃발만 본 거야. 교회는 다녔어. 예배는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러 가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뭐예요? 서로 주고받아서 알아들어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르는 거 배우려고 오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뭐 목사가 뭐 세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박사잖아요.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박사가 돼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아쉬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지 세상 얘기, 농담, 코미디 이런 거 듣고 보려고 시간 투자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성경을 읽어놓고 이게 무슨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 그게 어디냐면 2020년 전 2000년 전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내려오셔야 복음 전하기가 가장 왜? 로마가 길을 닦고 났으니까 쉽게 갈 수 있었고 헬라어가 공용어기 때문에 언어의 문화의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오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날을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만 오셔서 성탄절은 아니에요. 왕이 나면 무조건 성탄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탄절이 아니고 옛날에 고대 왕들이 나면 성탄절이라고 정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노엘 로엘 로엘 로엘. 프랑스어로다. 왕이 나셨네, 왕이 나셨네. 근데 예수님만 오시면 로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프랑스의 왕이 나와도 뭐예요? 로엘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I will.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든 잘 되겠다.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 왜? 그동안 예수가 없어서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왜? 올바른 왕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왕이, 대통령이 올바로 뭐예요? 정치를 하면 백성이 행복하잖아요. 백성이 편안하잖아요. 그처럼 예수가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나는 뭐예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탄절을 늘 소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내 왕이 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내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이제 구세주로, 우리들의 복음을 전할 선지자로, 이렇게 세 가지의 직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왜 주님이 이런 성탄절, 우리가 일명 말하는 12월 25일 날 오셨는가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럼 왜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가 될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영원으로 올라 그는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에도 보면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어린아이로 오지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왕이시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분을 뭐예요?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쫓아다니면 남의 아버지를 그냥 내 아버지라고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왔지만 그는 뭐예요? 이미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걸 미가서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가 오실 때 어디에 오신다고 정해놨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뭐고 에브라다는 뭡니까? 베들레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가 나셨는데. 예수님이 에브라다에서 나셨대. 이단. 저는 이단. 아니, 예수님이 근데 베들레헴에 났지 에브라다에서 났어. 근데 그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베들레헴 이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그 전에 옛 고대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동네 이름이 개명이 돼서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인천이라고 하는 이름 이전에 미추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추홀 그러면 인천의 옛 이름이 뭐예요? 미추홀이듯이 에브라다는 뭐냐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이 에브라다의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아내 라헬이 장사 지낸 곳, 그리고 다윗이 그 동네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고 요셉이 누구냐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이 왔고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가 왔어. 근데 다윗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으로 오기 위해선 왕의 그 마을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아무 양이나 잡아다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에 에브라임 근방에,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에브라임 근방 800m 근방에서 태어난 양, 그것도 1년 된 양만 하나님의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양만 쓰게 돼 있어요. 다른 양을 갖다 쓰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 딱해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 희생양으로 이제 제물이 되려고 하면은 어디에 태어나야 되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한 장소에,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때에 오셔서 약속한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미친놈이고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조금도 변함없이 그 약속대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공자, 맹자, 석가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다 뭐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는 아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날고 뛰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뭔가 이게 분명히 뭔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고 왜 거기 오셔야 되느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이틀레헴이라. 베이트면 집이야. 레헴은 뭐냐? 빵이란 말이야. 빵의 집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는데 지금도 베들레헴은 뭐냐면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는 뭐냐면 빵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던 데가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셔서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 그러면 그 생명의 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돼요. 빵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면 빵 공장에서 나왔다 그러지 바닷가에서 나왔다 그러니 산에서 나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자기는 생명의 빵이야. 그러니까 빵 공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빵 공장의 이름이 뭐냐? 베이틀레헴. 우리로 말하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게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당시 그 구레네가 그 로마의 총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호정령을 내렸어.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그때 어디서 살았냐면 나사렛에서 살았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44km야. 그때 마리아가 잉태한 상태잖아요. 144km를 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어.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야.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긴 낳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돌린다고 하는 말이 구레뇨가 야 너희들 본적 원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했어. 근데 그 당시에 집에서 우편으로 호적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유대인들만 유독 그 구레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와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호적을 정리했단 말이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누가 주관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이리저리 흘러들러 그래서 역곡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역곡 땅에 진솔교회 온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산모가 날달이 다 됐는데 144km, 요새 자동차면 뭐 한 2시간이면 가겠지만 옛날엔 낙이 타고 당나귀 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꼭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뭐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관에 누울 곳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여관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새로 말하면 모텔, 호텔이 아니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관의 주인이 그 마리아가 방 있냐고 물어볼 때 돈을 줄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미리 다 예약해 놓은 상태라서 방을 줄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말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요새 방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시간, 모실 마음, 모실 생각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이 방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말은 아니 주님이 성경에다가 그 얘기 쓰려고 성경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없었다는 말을 뭐예요? 여관 주인이 그 산모가 와서 방을 달라고 했을 때 방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방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실 마음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관 주인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왔는데도 왜?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와 있잖아요. 이미 잉태할 그 직전이니까 예수가 그 여관집 주인에게 와서 물어봤는데도 보면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 쉴 곳이 없어 구유에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재형으로 떠요. 우리들이 스스로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방에서 쉬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말 구유에서 태어났죠.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해 보일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역사적인 의미. 말 구유라는 건 뭐냐면 먹을 음식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야. 그 문제를 주님께서 그 말구유에 들어가서 당신을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먹이로 빵으로 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탄절이지만 이런 설교로도 새롭게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말구유에서 나셨고 여관방 주인이 없다고 말한 그게 무슨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같으면 성경에 써놓지 말고 다른 책에다 써놨어야지. 그럼 성경에 써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서 이만큼이라도 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10번, 100번을 읽었는데 주님이 여관주인이 그 여관주인이 아니고 나구나 이렇게 못 알아듣고 10번을 읽어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구유에 나셨네.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가 가장 좋아서 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10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에 정신 팔리니까 주님이 먹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구유에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오늘 잊어버릴 것 같으면 그 신발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잊어버리고 가져가려고. 왜? 그래야 덜 잊어버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신발에다 넣으면 이거 어떤 놈이 거기다 넣었어? 빼놓고 그냥 간대요. 근데 주님이 구유에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먹으라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뭐예요? 영생하라고 구유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이야기를 또 한번 정리해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아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고 듣고 성탄절이 몇 번 지나갔는지 내 나이가 80이 90이 다 됐는데 성탄절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 예배만 드리고 왔다고 갔다고 주님은 그거 인정 안 하셔. 우리가 달리기를 해요. 바톤을 달리니 바톤을 주고 갑니다. 근데 이거 바톤 안 받고 그냥 혼자 뛰어. 그럼 그 사람 아무리 1등 들어가도 뭐예요? 안 돼. 이번에 월드컵에도 보니까 재밌는 사건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기막히게 공을 차 넣었어. 근데 선심이 길을 확 들어. 약 3m, 5m, 1m 하프라인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뭐예요? 반칙이야. 공을 차 넣었는데도 뭐예요? 그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엉망진창으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안 믿으면 뭐예요? 그건 업사이드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예배 다 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건 공차할 때 보면은 수비수보다 먼저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업사이드야. 거기서 차 넣어봐야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 수비수보다 나중에 뒤에서 차 넣어야 되지. 공보다 앞서가면 뭐예요? 업사이드야.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그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시면 제가 설명하잖아요. 내가 공보다 앞서서 뭐 차내면 뭐예요? 그건 업사이드야.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어. 내가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그래. 교회 예배를 드리면 됐지 뭐 그 예배 하나님 드리시는 것도 다 고마운 거 아니야?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뭐 할 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를 보냈다. 근데 보내는데 아무 딱히나 보내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가 어디에 올 건지 다 미리 예언해놔서 그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셔야 하기 때문에 구레네 총독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원래 고향은 요셉의 고향, 마리아의 고향은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제 인생 살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가서 살고 있었어. 거기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자그마치 144km. 거기서 뭐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낳으셨어. 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요셉은 뭐예요? 순종한 거죠.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나는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빵 공장이 어디냐?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뭘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전파돼요? 여기 강대상. 이 강대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밥상인 거야. 이 밥상에서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들어야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강대상 앞에 보면 PX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PX.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글쎄, 그게 뭐죠? P라고 하는 헬라어로 흐레마, 선포한다. X는 뭐냐?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르쳐서 P 이렇게 X 이렇게 써. 카톨릭 가보세요. 가보면 항상 다 있어요. 개신교회는 별로 없던데 그러니까 P하고 이렇게 X 써놓은 거 보면 이거는 흐레마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여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 뭐가 돼요? 말구유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여러분이 뭐예요?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래야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가까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공을 넣어도 골이 아닌 건 뭐예요? 업사이드예요.
반칙으로 넣는 건 절대 뭐예요? 인정을 안 해요. 아무 딱게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들 안 모인다고 안 가르치는데 저도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네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아요. 한 영혼이라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법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의 예배,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믿어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읽고 세상 얘기하려고 또 이 성경에 있는 얘기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떠버리면 그런 얘기는 들어도 뭐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 항상 제가 드리는 예배,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모든 예배가 다 뭐라고요? 성탄절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탄절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